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다 있을 거예요. 이거 하나만큼 누가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기다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렵고 힘든 위기에 처해 있었던 이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우리를 좀 구원해 주고 우리를 이 억압 속에서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고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입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 유다 족속 중에서도 아주 작지만 여러 족속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작다라고 했어요. 그 작은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산부인과 좋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천한 말구유 안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오늘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통해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구약에 있는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지금 이 파티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들레헴 작은 곳에서 태어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어떤 분이시냐 보니까 구약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왕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것이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좋은 곳에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쫓겨나서 마지막 구석이었던 그곳에서 태어나신 그 사람이 과연 우리의 왕이냐? 모든 사람의 생각 속에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왕은 화려한 궁궐 안에서 궁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받으며 태어날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작은 큰 그런 집안에서 아니라 가장 작은 집안에서 가장 구석적인 곳에서 태어나는 그 왕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런 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왕은 높고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고 내 마음 속에 있으면서 나의 모든 것을 알아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같이 평화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물든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깨어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과정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완전한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다윗의 후손이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셔서 반드시 성취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이었던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곳으로 모든 환경을 다 몰아넣으셨다는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에서 그냥 태어나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 당시에 가장 난폭한 왕이 누구였죠? 헤로당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런 요즘같이 말하면 가짜 뉴스라 그러잖아요. 그런 걸 뿌려서 헤롯이 마음이 완악하게 하여 아이들을 죽게 하기 전에 먼저 호적을 하도록 보내고 호적이
호적을 하려면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만삭인 상황 속에서도 베들레헴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가운데서도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시더라. 모든 능력과 위엄을 가지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왕이신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우리를 친히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제대로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구약 성경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윤리적 교훈과 믿음의 영웅의 이야기로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 성경은 세상을 구원해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목표와 초점은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신약에서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예수님과 연관되어져서 해석이 되어지는 거다. 이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은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거리에는 반짝반짝하고 추리가 있고 캐럴도 울려 퍼지고 가끔 이게 구세군에서 쨍그랑 하는 소리도 들려, 이래야지 좀 성탄절 느낌이 나지 않을까, 막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 도취되어 있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절은 뭐냐?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기뻐하신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기 때문에 그 평화를 주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살리고자 오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는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 그런데 백성을 구원하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뭐냐?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살기 위해서 무엇을, 완전한 것을 제거해 주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둠의 권세인 사탄들을 깨뜨리시기 위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때 당시에 대적했던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건져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후손이었던 그분은 강한 능력과 권세로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분의 백성을 그 가운데 친히 구원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자유와 평강을 그분의 백성에게 영원히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좋은 나라입니다. 진짜 좋은 나라예요. 전쟁에 대한 공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모르시죠? 암담한 소식을 3일 전에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트남을 제가 이렇게 몇 번 출장을 자주 갔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밥 먹었던 그 식당인데 그 식당 주인이 누구냐면 권사님이세요. 교회 다니는 권사님. 아주 신앙생활 엄청, 반찬 가게를 하시는 분이신데 반찬을 해서 교회 반찬 다 대시고 어려운 사람들 다 반찬 만들어서 주시고 하는 정말로 믿음이 있으신 분인데, 그 반찬 가게 옆에 있는 2층짜리 집이 있는데 거기 한국 사람이 사는데 베트남 강도가 들어와서 하룻밤새 그냥
남편과 딸은 중상을 입고 여자분들은 죽었어요. 삶이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이 무섭다. 삶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뭐냐? 주위에서 나를 괴롭힌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나의 영혼이 어둠의 권세한테 넘어가는 게 더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워요. 나도 모르게 환청이 들릴 수 있고 나로 모르게 막 뭔가에 쫓겨가는 삶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자유함을 주고 평강을 주고자 이 땅에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우리의 영혼이 그로부터 자유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내가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탄을 이기시고 사탄의 지배 아래 있던 죄인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셨다. 사탄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이 땅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빌미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 사탄은 우리를 짓밟고 죄악으로 이끌어 미움과 다툼, 전쟁과 슬픔, 그리고 고통과 죽음의 황폐한 길로 몰아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꺾고 진정한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에게서 우리를 건지시고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더 이상 사탄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으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리게 되어진다. 아직도 사탄에게 이끌려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 놓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분과 연합되어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은 죄의 결과는 사망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죄로 말미암은 사탄의 모든 권세에서 벗어난 것이며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전에 우리는 사탄의 지배 아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걸 하면 죄고 이게 죄가 아니야 라고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 친히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분별할 수 있게 됐고 그 죄를 이길 수도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이러한 자로 여겨 죄와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싸워서 이겨야 된다. 죄로부터 멀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길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도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더 평강과 평화와 자유함을 더 만끽하고 기쁨을 누리는 2020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로 너무 좋아요. 2020. 2020. 예수님과 함께 더 즐거움을, 더 기쁨을, 더 자유함을 누리기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냐?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신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백성으로 삼으셔서 친히 통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땅이 있나요? 궁궐이 있나요? 뭐 군대가 있나요? 뭐 돈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고 왕관도 없는 그런 분이었지만 많은 백성들이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메시아는 그분의 백성을 모든 대적에게서
건지셔서 친히 다스릴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친히 부르신 백성을 아침 이슬 같고 풀리에 내리는 단비 같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그분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워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그 통치를 받는 백성은 그 왕의 능력에 힘입어 모든 대적을 밟고 찢음으로 만민을 구원한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법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왔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준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 백성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남들이 흥청망청 성탄절을 보내고 즐기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남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보니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기 백성 삼아 영원히 통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구속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힘들어요. 왜? 내 멋대로 좀 있기도 하고 저녁에는 좀 누워서 좀 TV도 보면서 막 즐기고 잠도 자고 싶은데 눈치 봐야 되고 허리는 아픈데 꼿꼿이 서 있어야 되고 왜 손은 또 이렇게 각지고 이렇게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네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억압받고 자유함이 없어지는 그런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때는 모든 것이 자유함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통치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통치를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유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약에서 약속한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들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온 땅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도록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분양을 받고 그것을 돈을 대고 그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 훼손시키거나 소멸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내 속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면 결국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벗어나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은 뭐냐? 내 믿음이 중요하게 있어야 된다는, 내 믿음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장로님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절대로 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된다. 믿음을 내려놓는 순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늘 이 성탄절을 그냥 똑같이 지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시간을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어린아이들 요즘 생각하면 물어보면 성탄절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굴뚝을 타고 내려와서 내 머리밭에 있는 선물을 주고 굴뚝 타고 다시 올라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얼굴이 하얀색인지 얼굴이 검은색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완전히 그냥 뭐 짬뽕이 되어버린 성탄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데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셔서 우리를 살리고시자 하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가지고 가장 볼품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셔서 그 평화를 주고자 오신 날이 바로 오늘이란다. 태어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많이 산 것도 아니고 33년 동안 사시면서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그런 왕을 우리가 경배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또한 여러분들도 그러한 것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낮고 낮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와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영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삶에 있어서 믿음을 놓지 않고 붙잡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